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정말 비극적인 전쟁에서도 패하고, 그런 슬픔에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미스바로 모여서 다 같이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물을 붓고 진정으로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블레셋의 우레를 해서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로 빼앗았던 성읍을 되찾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의 에베네셀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순종하지 못했던 대조되었던 모습들, 사무엘과 엘리와 두 아들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사무엘서를 통하여 순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저는 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통해서 에베네셀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래서 제가 처음에 사무엘서 말씀드릴 때 있고 없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손. 이 손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해도 1600회가 나옵니다. 1600번이 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은 신체의 일부의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는 그 손이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손이 다양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힘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도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어디에다 두었죠? 다곤의 신전 앞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 즉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심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뭐가 나오죠?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부어주실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역대상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여호와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애비에 가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무덤에 그 무덤 앞에 묘비명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 묘비명에 자기가 했던 세 가지 말을 그 묘비명에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그랬죠? 교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맡고 있는 지역을 말하잖아요.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이 뭐라고요? 세계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런데 이 모든 말보다 요한 웨슬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말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예전에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할 때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뭐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설명할 때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누구를 많이 설명하죠? 강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께서 가실 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죠? 기억해 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말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지막 때 죽기 직전에 믿어도 구원을 받으면 차라리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뭐 하면 돼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저는 임마누엘의 축복, 오늘 주신 이 에베네셀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장 좋은 축복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다른 제가 말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 로또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로또. 이 세상이 말하는 로또가 아니라 영적인 로또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로또 당첨을 마지막 죽기 직전에 로또 당첨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빨리 로또 당첨되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당첨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죽기 직전에 아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어릴 때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아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가장 귀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에베네셀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축복은 회복과 평화의 축복입니다. 회복과 평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하는 역사였어요. 회복되고 그리고 평화가 임합니다. 이 회복의 평화는 바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고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하나 되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영토였던 것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이 아모리 사람과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평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모리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요단강 동편 쪽에 있었던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고 평화를 전할 테니까 우리가 가면서도 뭐 너희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우리의 농장, 우리의 뭐 소나 가축들이 뭐 풀을 뜯어 먹거나 그럴 일 전혀 없을 거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니까 그냥 요 길로 왕의 대로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왕이 허락한 길이야. 너희들이 허락한 길로만 내가 가겠다고 말하는데 아모리가 어떻게 하죠?
아모리 왕 시온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아모리 왕 시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길을 지나만 가려고 하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지나가지 못한다고 전쟁을 해서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한 후에도 아모리가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아모리와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시면 원수가 되었고 대적이 되었던 사람도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긴 기도를 하셨어요. 아주 긴 기도를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 그 하나님의 하나됨을 너희 가운데 그것도 너희도 서로 평화, 화평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독사이지만 히브리어는 이 영광이라는 것이 카봇이라고 합니다. 카바드.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깁니다. 그 빼앗기는 날 엘리의 두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서 아이가 어떻게 되죠? 아이는 이제 아이를 낳자마자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이가봇. 이 이가봇이 뭐냐면 카봇인데 히브리어는 카바드인데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붙어서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다시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다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했고 다시 그 땅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카바드가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뜻 외에 가장 다르게 많이 쓰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무겁다라는 카바드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무겁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다는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게 바로 카바드, 무거움, 영광인 줄 믿습니다. 무거운 것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회복과 평화의 축복입니다. 이 카바드의 축복이 임한 공동체는 평화와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기 때문이죠?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무게축이 하나님의 영광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이 예배의 소중함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으면 카바드, 중심의 무게가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회복과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 안에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리저리로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어떻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에덴 동쪽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카바드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잠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그 카바드가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회복과 평화가 임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셀의 축복은
제단을 쌓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17절에 보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서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 그랬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은 제단을 쌓는 축복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가운데 저는 가장 이 제단을 쌓는 것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분명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이 브에르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가는데 해가 집니다. 해가 져요. 해가 져서 뭘 베개로 자고 있죠? 돌베개를 머리에 이렇게 베고 베개 삼고 거기 누워 잡니다. 돌베개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의 돌침대 이런 돌베개가 아니라 정말 그 야곱의 인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지금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란으로 가서 지금 형 에서 때문에 쫓겨서 이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하란에 가면 거기서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냥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와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꼭대기가 어디에 닿아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닿아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아 있는 이 사다리에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요. 야곱이 잠이 깨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해서 자신이 뱉던 돌을 가지고 뭘 만들죠? 제단을 쌓고 그걸 뭐라고 부르죠?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는 고난길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언약을 주셔요. 그 축복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기까지,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뭐하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아까 말씀하셨던 에베네셀의 축복과 지금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똑같이 매치됩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곱의 인생과 같이 돌베개를 베는 것 같이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너무나 힘든 삶 가운데 있다면 야곱이 본 게 뭐죠? 사방이 막히고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려 있기에 하늘문에서 사다리가 내려서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명하여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에베네셀의 축복, 바로 제단을 쌓는 축복.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 베델, 여러분의 집이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덴바린 교회가 베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덴바린 교회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주신 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에베네셀의 축복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뭐냐면 14절까지 보면 에베네셀의 축복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에베네셀로 사무엘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고 회복과 평화가 임하고 이제 제단을 쌓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의 어떤 사역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 조금 자막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읽어보고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삽입되었는지가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 중복되는 세 번이나 중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게 15절, 16절, 17절에 다 나옵니다. 15절에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6절에도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7절에도 또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3절에 연속해서 3번 다스렸다는 말을 나와요. 성경에서 특히 사무엘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할 때는 그 다음 나오는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에베네셀의 축복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회복과 평화와 임마누엘의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을 계속하냐면 바로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어서 사무엘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또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블레셋 가운데 우리가 블레셋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 물론 지금 블레셋과 평화가 임했고 전쟁의 회복이 있었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어. 그 부족한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다고 생각해요? 왕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뭘 생각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 생각해요?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즉 여전히 아직도 이런 귀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는 교훈이 뭐냐면 라마인데요. 라마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사무엘이 굳이 16절에 보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했으면 모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라마로 돌아갔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라마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굳이 왜 나오냐면 바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그래요. 엘리에 있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저희가 다음 주는 저희가 야외 예배에서 특별한 다른 메시지를 전하지만 다다음 주에 사무엘상 8장을 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갔다 이 말이 뭐냐면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처럼 사무엘처럼 뇌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판결을 굽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재판 같은 이런 이 사법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제사장이나 이런 우리 사사 같은 역할들이 뭘 했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근데 판결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 뭘 받고? 뇌물을 받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대한 마음보다는 그 두 아들들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이 다다음 주에 벌어지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 에베네셀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곳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 그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이었습니다. 에덴의 축복,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고 내 마음대로 다 먹고 네가 이름을 지은 게 그 이름이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담에게 네가 이름을 지으면 그게 이름이 돼. 그리고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를 다 먹어도 되는데 뭐만 먹지 말라 그랬죠? 중앙에 있는 나무에 있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풍성한 축복이 에덴 가운데 임할 때 반격이 뭐하죠? 있죠. 마귀가 와서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조금의 틈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에베네셀의 축복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났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원수 마귀는 그 틈을 공격해서 이제 사무엘과 사무엘 두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을 향해서 그런 일들을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을 때 이 축복 가운데 주는 위엄도 우리가 깨달아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덴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비즈니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회복과 평화가 있는 축복, 제단을 쌓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